오늘부터 이제 읽어가는 성경이 에스겔서 40장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48장까지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인데요. 이 40장 이하의 내용은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을 기록해 줍니다. 내용을 조금 더 세분을 해보자면은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의 내용은 새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44장부터 46장까지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장, 48장 내용에서는 새 땅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이런 환상을 보이시는 그 상황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이미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에 의해 세워졌던 그 성전이 이방의 족속들에 의해서 다 유린을 당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면서 그것이 이방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다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 그들의 사는 땅조차도 그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버려서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징계가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 곁에 있었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읽어왔던 것처럼 에스겔서 34장에서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미에는 그들에게 사라져버렸던 그 성전의 참된 이상이 또 그려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성전의 모습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보여준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그 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40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환상이 언제 주어졌는가 그때를 말해줍니다. 사로잡힌 지 25째 해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된 이후로는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다 이야기합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쯤 되느냐? 주전 573년 정도가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유다가 결국 패망하게 된 때가 586년 정도가 되니까 벌써 그때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난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해 갈 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1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나를 데리고 어디를 보이시느냐 이스라엘 땅에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 성읍영상 같은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에 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옛적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시온성이라고 하는 높은 산 위에다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우뚝 솟아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배우기 위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높은 산 위에 있는 성병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하나 보여주셔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이상이다 하는 겁니다. 녹같이 빛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손에는 삼주를 가지고 있고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기다려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먼저 하신 말씀 4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도록 해라. 보고 듣고 또 이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그 너가 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는 전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성전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아서 좀 생소한데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바깥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바깥뜰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의 수가 7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해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7개의 계단을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바깥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쭉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바깥들에는 방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이제 성전의 모습이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들을 또 들어간 다음에 어디로 인도를 해 가시냐면 이 에스겔을 오른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문이 3개가 나 있는데요. 동쪽 문이 정면 문이고 오른쪽에 있는 문이 북문, 그리고 왼쪽에 있는 문이 남문입니다. 그래서 동쪽 문을 통해서 바깥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북문 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쭉 그를 데리고서 쭉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문 쪽으로 그를 또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안뜰로 들어가는 문을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그 안뜰로 들어갈 때는 또 8개의 층계가 있어요. 계단 8개를 또 올라가야만 됩니다. 올라가서 그쪽 문으로 들어가서 남쪽 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쪽에 향해 있는 문, 바로 그 앞에는 소위 제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의 이제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단이 있고 또 오른쪽 편으로 또 가서 보면 북문 쪽의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그 광경이 어떻게 되는 것이 묘사가 됩니다. 이 내용들이 5절에서부터 쭉 그 순서대로 쭉 소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그만 소제목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7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바깥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북쪽을 향한 문의 모습이 20절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문, 이게 남쪽을 향하고 있는 문입니다. 이것이 24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가 돼요. 그런 다음에 더 이제 안뜰 쪽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안뜰 남쪽 문, 그쪽을 들어가고 이것이 28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32절 이하에 가면 안뜰 동쪽 문, 정면에 속해 있는 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의 외형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8개 층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리고 안뜰에 있는 북쪽 문에 대한 소개 35절 이하로부터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방, 그리고 거기에 희생의 제물을 보관해 두고 있는 방의 모습이 쭉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뜰로부터 이제 성전의 외형으로 또 들어가려면 또 10개의 계단을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바깥들로 들어가려면 7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또 그 바깥들에서 안뜰로 또 들어가게 되면 8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그 안뜰에서 보이는 실제 성전의 그 외형을 향해서 또 나아가기 위해서는 10개의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 위에 그 성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면전으로 나아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고 높으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죄인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통로와 나아가는 길과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안뜰에서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 있게 되고 그 제단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그 성전 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들 가운데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모든 내용들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들에 관한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성막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성전으로 발전이 되고 에스겔 이 말씀에 가게 되면은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후에 역사적으로 수르바벨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는 일들을 쭉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죄인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고 그 길이 어떻게 활짝 열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활짝 열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참된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참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의 제사가 반복될 수 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완결시켜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된 이후로 참 성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전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늘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성도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날마다 지어져 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을 삼으시고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거주, 충만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도 새롭고 산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우리 가운데 열려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대속의 공로, 구원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또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신은혜를 힘입어서 저희들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1부와 2부 나누어서 하나님께 행하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저에게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을 통해서 대속의 길을 이루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예비하신 그 신은혜를 또 힘입어서 또 어렵고 이 힘겨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